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1학기 유치부 공과를 마칠 때쯤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한국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승훈 선생입니다. 이승훈 선생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기그릇, 일제시대 이전 분이신데 이분이 유기그릇을 팔다 보니까 어느새 부자가 되셨어요. 근데 그만 그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들이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동학운동이라든지 러일 전쟁 이런 게 일어나면서 사업체들이 그만 무너지고 또 다시 또 돈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이승훈 선생이 평양에 거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젊은 안창호 선생이 거리에서 강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20세도 되지 않은 안창호 선생이 이 나라는 일제가 지금 집어삼키려고 한다고 민족이 힘을 모으고 후세를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강연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 살아야 되고 후세를 위하여 교육에 힘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승훈 선생님이 세우신 곳이 바로 오산학교입니다. 이 오산학교가 어떤 학교냐 하면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이곳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오산학교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 이승훈 선생님이 한석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세운 이 오산학교에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산학교가 나중에 그 3.1 운동이 일어나서는 3.1 운동의 그 근거지가 아니냐라는 그런 핑계로 이승훈 선생이 감옥에까지 갑니다.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다가 결국 1930년에 협심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이웃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민족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남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자 그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였고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말씀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시작이 사도 바울의 고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뒤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에게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냐 하면 바로 나의 형제 친척 골육 3절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고통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고
받더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누군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들도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고통스러워하지요. 유대인들은 선택한 족속이었습니다. 민족이었습니다. 받은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그들은 양자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수상하고 또 세계 인구의 거의 큰 퍼센테이지가 유대인들이 부자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손에게 땅을 주신다고 언약을 주셨고,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약속을 주셨고 조상의 복을 주셨고 예수님도 심지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커다란 질문이 생겼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건가? 폐하여진 건가? 우리 민족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건가? 그러한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로마서 9장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 이렇게 먼저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폐하여진 건 아니다 라고 답을 하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져서 모두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다. 육신의 자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약속되고 예언된 자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둘을 표현하기 위하여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약속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바로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5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경우를 듭니다. 바로 이삭의 경우입니다. 이삭도 자녀를 바로 결혼하고 낳지 못했습니다. 불임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태중에서 아이들이 쌍둥이가 임신하였는데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택한 백성으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사기꾼 같은 사람이고 거짓말쟁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우리들은 생각이 하나님 좀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가 본처가 아니라 후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당연히 아니고 이삭은 맞구나라고 우리가 조금 납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보시면 어떠냐 하면 어머니가 한 명이에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에서는 아니고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왜 이런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이러한 큰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택한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작은 자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공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 자체도 이 민족이 강한 민족이 아니라 약한 민족이어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전쟁에선 중요한 것은 군사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 인구가 많은 게 가장 강한 민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기준해서 보면 정말 약한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숫자가 작은 민족.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 그렇게 작은 자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강한 자의 집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에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떤 집에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근데 그 가난한 정도가 어떤 정도로 가난했냐면 그 아버지 요셉은 처음에 예수님 태어날 때만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보건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소년소녀 가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후에도 그 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생들도 다 돌봐주셨다는 것이죠. 혼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동생들까지도 다 양육하고 돌보아 주신다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늦어졌다라고 보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난한 집에 선택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도 무지랭이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옆에 또 어부들,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그냥 어부입니다. 입으로 먹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부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레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쩌면 야곱보다도 우리가 더 거짓말쟁이일 수 있습니다. 더 사기꾼이고 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을 때 선행을 보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11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선택해 주신 것은 이러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작은 우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또 답변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바로 반박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선택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하여 또 몇 가지 예를 듭니다. 모세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사건은 출애굽기 33장의 인용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는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나 보다, 굶어 죽었나 보다, 모세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금을 모아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고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이시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욕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없애십시오 라고 이렇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알겠다, 그러면 그거는 취소할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죄인인 것이죠. 공의로 다스렸으면 당연히 죽어야 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공의대로 하면, 정의대로 하면 우리도 죽을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닙니까?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직전에 왕이 그 사람을 사형에서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왕에게 가서 불의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1950년에 한국전쟁 6.25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 있었던 미국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1952년에 아직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이분이 어떤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되는데, 이분이 원래 온 것은 미국 병사들을 위로차 왔습니다. 그런데 겨울 그 거리에서 큰 트럭에 인부들이 뭔가 마대를 자꾸 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보고 있는데
그 자루에서 작은 어린아이의 손이 툭 튀어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린애들이 전쟁통이고 겨울이니까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 인부들이 다 모아서 이렇게 치울 정도로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그 광경이 마음에서 잊혀지질 않아서 미국에 돌아가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네가 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분이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미국에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면서 한국이 지금 이렇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 고아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고아원을 세우고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고아 한 명하고 1:1 결혼을 시켜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컴패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40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컴패션의 수혜국으로 연결되어서 도움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성장하자 이제는 컴패션의 후원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혜국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어서 2003년부터는 10번째 후원국이 되어서 12만 명의 아이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을 1:1로 그렇게 결연해서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서한순 목사님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의 손을 잡은 제게 한 고아원을 세우게 해주시고 한 고아원을 세운 제게 한 나라가 서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으로 인하여 죽어갈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는 믿었습니다. 어떤 때라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는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엘리야가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다 죽고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고 선지자도 다 죽입니다.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나를 섬기는 자를 나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남은 자가 있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 믿음이 흘러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남은 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까지 믿음이 전파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9장 처음에 던졌던 의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는가? 였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이어졌냐면 30절을 보십시오. 읽지 않은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 새벽에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의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와 동시에 어떤 일도 일어나냐 하면 박해도 더 심해집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가서 전하니까 그 제자들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방해합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합니다. 그것이 심해지니까 결국 순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순교가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지방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전도되고 그래서 저기 위에 있던 수리아의 안디옥에 가서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그래도 이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인데 이 복음이 흘러 전파되어서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남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서울엔 아직도 빈민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을 반으로 쪼갠 방을 쪽방이라고 합니다. 쪽방. 이 쪽방에 한 평도 되지 않는 반평에서 먹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찾아다니는 목사님이 계셔요. 등대교회 김양옥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을 찾아서 무엇을 하냐 하면 기도하고 밥 먹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 동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와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갚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가서 작은 자들에게 손을 잡아주며 세워주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